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많은 핍박을 받은 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받아 가면서까지 말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거나 납득할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게 되었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무엇을 보내게 됩니까? 편지를 써 보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의 행위는 어떤 누구를 해하거나 어떤 무엇에 그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한 행위가 아니고 모두를 살리고자 한 행위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와 같은 것을 적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는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행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편지 서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한다 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적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무엇이라고 적어서 보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수확해 먹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정착 생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 자녀들은 또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아들이고 그 생활을 갖추어 그리고 가정을 꾸려 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저 이스라엘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인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 숫자가 더욱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스라엘인들은 바벨론에서 제 나라로 몇 년 안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2-3년 뒤에 너희가 이제 우리가 다 모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거짓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말을 믿지 말고 이스라엘인들은 가족과 함께 정착할 곳을 찾아 삶의 터전을 만들고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하도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이렇게 또 적어 보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적어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무엇을 해라고 그랬나요?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들 그들이 바벨론의 그 성읍에서 평안히 지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렵고 시끄러우면 누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생활의 터전을 낳고 살라고 말한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해줍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동행이 없었다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위는 하나님과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와 같은 행위의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들이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그래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을 만날 것이고 이스라엘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모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다 같이 제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쫓았던 모든 나라들에서 돌아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행위는 이스라엘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욕을 들어가면서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위는 하나님과 동행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준 행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한 행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안위를 돌볼 새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안락을 살폈다면 남의 부각을 받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었고 자기 동족의 구원과 안전을 최우선 여거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생각을 하고 행위를 옮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위는 아무도 인정을 안 했지만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위를 인정을 해주고 있나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와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 이들은 생트집을 잡고 예수님에게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들은 쫓아다녔고 온갖 구실을 걸어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저들은 방해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변의 그 어떤 방해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이 맡긴 자신의 그 사명 바로 천국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그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저지하지 못한 무리들은 악한 음모를 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무리들의 음모와는 상관없이 천국 복음은 더욱더 많은 곳으로 여기저기로 전파되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몰려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온 인류를 살리고 사람들을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와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파 행위를 멈추지 않고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전해져 왔던 예수님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긴 삶이 아닌 짧은 삶을 사셨지만 온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한 행위가 가장 고귀한 일을 한 분으로 세계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게 하는 행위를 하셨기에 저나 여러분이 온 세계가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의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고 꿈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 생명의 탄생으로 나아가는 행위였지만 악한 무리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제명으로 저들은 고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도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아들이라고 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에 모독할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악한 무리들은 조작된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하시고 난 뒤 예수님이 한 행위는 로마에도 그 누구에도 해를 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론내고도 악한 무리들의 공기가 일어날 우려로 인하여 죄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악한 무리들에게 그만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선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고 만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었나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악한 일이라고 몰아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지만 예수님의 행위는 지금까지 전해지기로 온 인류를 위한 선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온 인류가 해야 할 행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었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박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내게 그 어떤 해를 자신이 받더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해야겠고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적어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예수님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준 것처럼 온 인류와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이나 허위 맹랑한 사실들을 유포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갖은 악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할 행위를 하고 있는 저 이슬람 극단주의자, 곧 일명 뭐라고 그래? 그들은 IS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의 생명은 그 누구의 생명을 막론하고 고귀하고 귀한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할 것이 있으면 억울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으면 주장할 그것을 그 여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철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참히 사람을 잡아서 자신의 주장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그 행위를 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자신도 살고 주변도 살고 생활의 모든 환경이 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자신에게나 남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이 시끄럽고 어렵고 주변이 안 좋은 환경으로 바꿔가봐요. 당장 누구에게 피해가 옵니까? 본인 자신에게 피해가 옵니다. 내 주변에 있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불안하게 됩니다. 우리의 식구 누군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들어올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주변에게도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그런 행위로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하나 요 며칠 전에 일어난 것을 여러분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의 대표로 파견되어 나와 있는 마크 리버트 주한 미군 대사를 피습한 일이에요. 흉기로 그의 얼굴과 손목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TV를 통하여 신문 지상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들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행위는 어떤 행위였나? 이런 행위가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면 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버트 주한 미군 대사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자기 나름대로 사회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위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위는 누구를 위하여 한 행위인지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그리고 잘 판단을 해야 그 행위가 옳고 그른가를 72배를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 행위로 인하여 나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할 망정, 해는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취하게 될 행위에 대해서는 항시 심사숙고한 뒤에 결정하고 행위에 옮겨가는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커다란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고 후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리버트 주한 미군 대사와 같은 사건은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찌라시로 가지고 이 나라의 정말 그 대통령이라는 그리고 그 위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도 있지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환경을 끼치게 내가 되어가는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행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찰시키려고 하면 이것을 주장하고 싶으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행위에 옮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도 안정이 되고 나라도 안정이 되어가고 우리의 이 주변의 생활 환경도 안정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하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가 해야 할 행위는 예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라와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안정과 평화의 삶을 위한 행위다운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온 인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환경으로 바꾸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가 건전한 세계를 만들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기에 예수님과 동행이 반드시 이런 소망 있는 나라와 우리 가정과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가 하는 행위는 세계가 함께 구원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위를 드러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행위와 처신을 보여주는 것처럼 행동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인류는 함께 살아가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소망은 예수님과 동행해 나갈 때 이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된 선지자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목이나 받기 위해서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욕을 먹고 고난이 뒤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 이스라엘들에게 가정을 만들고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정착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들이 제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포로 생활 70년이 도래해야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진실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예선지자 행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하여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보다는 공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공정한 혜택을 누려야 하는 행위가 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위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위가 되어서 영원히 후세에 기억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